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언제나 두 가지 생각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두 가지 대표 명사가 있죠. 그 얘기에 있어서의 재물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이 풍성한 자였다. 또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자였다. 재물도 많고 지혜가 있으니 우리에겐 너무나도 부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재물이 많고 싶고 또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가 많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요? 왜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갖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지혜가 많고 싶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똑똑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할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통하여 솔로몬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이 좀 바뀐 듯 합니다.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서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처음에는 시험하고자 하였으나 왠지 그의 마음이 바뀐 듯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질문하며 그에게 테스트가 아니라 진중하게 삶의 지혜를 얻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저는 보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이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에 그 아라비아의 남쪽으로, 즉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다스리던 시바라고 하는 왕국의 한 여왕인데요. 아마 오늘날로 보면은 예멘, 남예멘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한 지역인가 하면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아주 교역이 활발했고 지정학적으로 아주 돈을 벌어들이기에 참 좋은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여왕에게 많은 재물들을 가진 듯하였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데, 처음에는 테스트하러 그에게 왔지만 어느새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 정말로 그가 궁금한 것을 그에게 질문합니다. 돈은 많은데 이 여인을 보니까 1절 하단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하였다 그랬다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이 상관관계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돈이 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가, 돈 버는 비결을 지금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과시 아닐까요? 나 이런 것들 당신에게 다 줘도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닐까요? 동시에 당신 이런 것들 나에게 줘도 나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 이런 뜻 아닐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도 힘도 있고 나도 돈도 있어.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허무함,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는 공허했고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당신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재물을 이토록 누리고 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생겨났지? 이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ere are you to go?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주변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이 죽음이 분명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죽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여인의 마음에 어쩌면 사람에게 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런 거 누리는 건 참 좋은데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난 어디로 갑니까? 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2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질문에 대해서 척척 대답하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요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셔도 참 좋습니다. 전도서로 넘어가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답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예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만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만들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은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는 왕성하다고 생각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이제는 이제 많이 후패하여서 많이 늙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젊은이들은 젊은이에 알맞는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은 중년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에게 주신 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나 좋아 보이고 언제는 나빠 보이고 언제는 추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피조물의 헤아림으로 그렇지, 영원 가운데 계시고 영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창조한 창조주의 눈에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모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귀한 통치 안에 있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70, 80, 90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으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유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 from A to B라고 하는 말이 있죠. A로부터 시작해서 B까지 시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From beginning, from end.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시종, 처음과 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3장 11절 이 한 절 속에 솔로몬이 그 당시 돈은 많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던 이 스바 여왕에게 이 전도서 3장 11절이 그에게 대답이었을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혼으로 간다.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가는 거냐? 그 모든 시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왕은 감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8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7년 반 동안 잘 지어서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이 여왕이 볼 때는 그 이웃 나라들, 중동 나라들, 아프리카에서 볼 때는 이런 건 참 희한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신전이라고 했는데 참 그 아름다움으로 희한한 것이 아니라, 야, 신전이라고 하는데 되게 희한하다. 신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신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독특하고 희한한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왜? 신전에 신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 신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저렇게 만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왕의 마음 가운데 궁금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완비된 것, 이 모든 것이 결점이 없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볼 때는 완전히 결점이 있거든요. 정말 들어가야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그리고 엘롯에 이르렀더니,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 희한한 건축물의 소문을 듣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해서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당연히 하나님 계시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 당연히 섬기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차라리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1도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왜요? 안 걸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람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시선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니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양심에 불편함이 와도 또 도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없어지는 인생. 그러니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짧고 굵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시종이 주님 손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바 여왕이나 솔로몬이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 따져보면 서로 비슷합니다. 가진 것으로 어쩌면 스바 여왕이 아쉬울 것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어차피 많습니다. 힘, 스바 여왕도, 이 여왕도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절대 군주인데 그냥 마음만 먹으면 주물럭거릴 수 있고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자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에겐 더욱더 특별히 보이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 다음에 4절 보실까요? 그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의 좌석과 그의 신하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서 정신이 황홀할 지경일까요? 당신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당신의 나라의 의복들이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까? 당신 나라에는 계단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닐 텐데요. 근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과연 그렇군요. 진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그의 눈에는 새롭게 보이고 황홀해졌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옷을 입는구나, 저렇게 도열하는구나, 저렇게 표정을 짓는구나, 저런 마음으로 그 계단에 올라가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죠.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게 정말로 큰 지혜군요. 감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축복할까요? 보세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되도다. 당신 참 지혜롭군요. 당신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이 7절에 복되도다. 누가 복된 거예요? 당신이 참 복되도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나 보세요. 복되도다. 이제는 누구요?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받죠. 근데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 당신의 신하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9월 25일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혜 하고 컴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혜는 그냥 내가 똑똑해지는 것,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된 사람이고 당신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며 당신이 당신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당신이 솔로몬 참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당신의 행사,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치리, 통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에게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공의와 정의군요.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의 정치력이었군요. 이것을 깨닫고 보면서 그는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복되군요.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복되군요.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군요. 아,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군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그 복의 통로의 고백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마칠까요? 우리는 내가 복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존재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 지으셨지. 나만 지으셨는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환경, 내가 처한 일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때로는 괴로운 일 같은데, 때로는 답답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천국의 창문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